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얻으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 구원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저 죄악에서 구원받은 바로 영적인 구원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구원받고 가난에서 풍성한 삶으로 구원받고 옛 습관에서 새 습관으로 매일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온전한 구원, 또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풍성한 재정의 구원을 우리들이 받아서 베풀고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 삶이 아름답게 쓰여질까요? 첫째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80 먹은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은혜지. 우리들도 죄악의 올무에 걸려서 도무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죄악의 사슬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된 건 아니었던 것이죠. 잠시 후에 바로 왕이 변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 삼으려고 추격해옵니다. 아우성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쳐라 할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뒤따른 애굽의 백성 군사들은 병거와 마병들은 납덩어리처럼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세례 받은 거 잊었잖아요. 다시 기억해야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쓴물이 단물이 되고 또 배가 고플 때 주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끄집어서 목마르지 않도록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우신 것 얼마나 많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줬고 밤에는 불기둥을 띄워 따뜻하게 해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킨지 알 수가 없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보십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보십시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집에서 평안하게 거주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사업이 융성하고 잘 될 때에 내 은금이 증식되며 주식이 많아지고 우리 소득이 많아지고 은행에 돈이 쌓여가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러면 좋을 것만. 14절 보십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타락한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너무 잘 알아요. 화장실 갈 때만 올 때만 다른 것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 오지요?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뚝방이 무너지고 댐이 붕괴될 때 큰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큰 댐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맥추절 보리 씨앗을 뿌리는데 이 보리가 아름답게 추수된 것, 그렇게 곡식이 자라게 해주신 지난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라. 수장절 1년 동안 각종 수많은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여 창고에 곳간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바람을 주셔서 이렇게 자라게 하셨으니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를 잊어버린 자를 내가 찌르니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난날 베풀어 준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운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 큰 재물을 얻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뭐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삭에게 풍성함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 야곱에게 풍성함을 주시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집을 짓고 아름답게 그곳에 거주하게 소와 양과 은금이 증식되는 복을 주었는데 내가 잘해서 운수가 좋아서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성공했을 때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했다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성령 안에서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각각 분량대로 주셨을 때에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평안의 복이 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행복이 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때를 따라 피로의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개처럼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을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 분들 가운데 복을 받고 풍성해지고 근데 지금은 쪽박을 차는 교인이 있어요. 한번 가만히 말씀을 놓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을 주셨는데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복을 주었건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갈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요? 하나님은 걷어버린 것입니다. 안 되겠다. 너 그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걷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재정의 복이 오지만은 그 정도의 복은 받지 못한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전인적인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간신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질병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은 건강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나쁜 병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MRI, CT가 없어서 무슨 병인지는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분출돼서 음식을 너무 먹지 못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닭고기라든지 고기를 먹으면 체를 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로 나오는 일에 아니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친 일이 너무너무 많는데 내가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 수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한 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속이 불덩어리가 하나 들어가더니 놀랍게도 정말 없어서 못 먹는 건강을 제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은 부정할지라도 나를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늘 병고침의 기도를 지금도 변함없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치료하신 그분은 믿음이 있는 저들도 치료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서 건강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이들은 풍성한 구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있어야 베풀고 있어야 나누고 있어야 섬기고 있어야 하나님의 선교 사업도 헌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이 새벽에 새겨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은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복을 준도 돼서 마지막에 뺏어가 버려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주시러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대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피로를 채우신 재정 얻을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재정의 복이 왔었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으므로 선한 청지기로서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 사업에 아름답게 쓰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찬송 부르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재물 얻을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 주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평생 동안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서 제일로 많이 심고 많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수없이 나오게 축복해 주옵소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